하나님 말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다 함께요.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아멘. 다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 36. 돈이 없지 하나님이 없냐? 아멘. 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은 모두 다 일단 돈은 없는 것 같고요. 예, 하나님은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내용? 네, 백성들이 깨어 있어서 그래서 잘했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고 200년간 분단이 되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이때 북쪽 이스라엘은 망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남유다 왕 히스기야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유월절을 지키자 초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 땅에 있는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다 부시면서 갔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요, 왕이 훌륭하고 깨어 있어서 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시오 이렇게 명령을 내린 적은 있어요. 이건 왕이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오늘 지난주 이 사건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깨닫고 능동적으로 움직인 건 이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제 누가 하라 마라 안 했는데도 삶의 자리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실현하고 있어요. 요즘 말로 하면요, 우리 교회들의 문제점이 보면 뭐 돈 밝힌다 비리 그것도 있지만 지나치게 목사 중심적이고 목사가 무슨 옛날 독재자 같은 그런 이미지 또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목사가 하라 그러면 다 해야 되는 거고 안 하면 뭐 해도 등등등등등.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왕이 한 것은 모여서 함께 유월절 지키자. 그리고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고요. 유월절 지키는 절차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잘 숙지해서 하고 또 누가 뭘 어겨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알아서 자신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안 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걸로 바뀌게 된 겁니다. 여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뭐 이거 해라 마라 저거 해라 씻어라 어떻게 뭐 해라 뭐 빨래는 했니 뭘 했니 또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 여보 일찍 들어오고 어떻게 하고 뭐 했니 잔소리 막 하는 거 뭐 좋아요. 하지만 그런 소리 안 해도 알아서 척척척척 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지금 오늘이 그런 날이었어요. 백성들이 알아서 잘해요. 알아서. 자, 히스기야가 한 일이하고는요, 절차에 따라 제사장 성전 제사장을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틀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좀 실수도 있었는데 너그러이 봐주셨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보잖아요. 하지만 우리도 어린 자녀요. 어린 자녀들을 보면 그 의도를 보죠. 예, 청소하려고 했는데 애가 청소기를 잡고 막 다 넘어져서 개판이 되고 그럼 혼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잘했어. 다치진 않았니? 근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는요,
우리와 어린 자녀 차이보다 더 커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셔요. 우리가 어떤 의도로 뭘 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잘한 실수 다 봐주셔요. 다.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이걸 깨닫고 저희 성도님들에게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봐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서로 봐주는 거. 우리 서로 옆에 계신 성도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봐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옆에 계신 지금 보면 가족들 분이 몇 분이 앉아 계시잖아요. 가족이지만 성도잖아요. 좀 봐주세요. 좀 봐주세요. 네. 한솔의 눈빛이 왜 그래? 왜 그래? 엄마 좀 봐줘. 성도님이잖아. 같은 성도잖아. 자, 그리고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진 지 200년 만에 예배로 회복됐어요. 우리 지난번에 이거 순환적 인과성 기억나시죠? 예. 그거를 예배로 깬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적절한 헌금을 요구하고 자신이 먼저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어마무시하게 가져왔고 제사장들이 공정하게 분배했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복을 주셨다.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솔선수범하는 히스기야를 보고 백성들이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필요한 것 같은데? 하면 하는 그런 신앙생활.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입니다. 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유세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잘 섬기고 난 뒤에, 자, 우리 보통 이 다음에 뭐가 와야 정상인가요? 문맥상. 장수했다, 복을 받았다, 평안했다, 요즘 말로 하면 집값이 올랐다, 자녀가 붙었다, 뭐 이런 게 와야 정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갑자기 쳐들어왔대요. 아시리아 왕 사네립. 우리말로 하면 미국이 쳐들어온 거예요. 중국, 러시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세계 초강대국이 쳐들어왔어요. 이 아시리아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나라예요. 그 나라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거 되게 이상하죠? 이상하잖아요. 우리말로 하면요, 신앙생활을 잘해요. 은혜도 받은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면 마음도 편하고 감동도 있고 깨닫는 것도 있고 뭔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성도들과도 잘 지내고 너무 좋아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근데 집이 부도가 났대요. 근데 몸이 아프대요. 그런데 자녀가 뭔가 안 되고 있대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 되게 이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요,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십니까? 성경에 보면 욥이란 사람이 나와요. 욥이 잘 나가다 갑자기 망했어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야, 너 뭔가 죄가 있을 거야. 잘 생각해봐.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간단하게 모든 이 망한 거의 책임을 욥에게 돌려요.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겠지. 이렇게 돌립니다. 거꾸로요. 그러면 뭐 잘 됐으면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잘했으니까 잘 됐겠지. 이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을 나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헤아림보다 훨씬 더 고차원의 그런 분이십니다.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잘 아픕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죠? 애매한 고난, 인과를 알 수 없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 분명히 나는 지금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났는데요, 남북 200년 만에 함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 왜 저기 쳐들어오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요, 지나보면 알아요. 지나보면 하나님이 그때 왜 그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셨구나, 왜 하나님 그때 그렇게 날 힘들게 하셨지? 지나보면 알아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모르는 게 대부분이고요. 현실에서 누가 와서 야, 너 뭐 죄 지었겠지? 그런 놈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 주변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무조건 위로하세요. 무조건 위로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밥 한 끼 먹여주시고 용돈 한 얼마 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버티십시오. 그게 지나가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나한테 그걸 주셨는지 지나면 깨달아요. 근데 그때는 안 보여요. 너무 힘들거든요. 힘들고 내 고통 속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손 내미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애매한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어요? 먼저 손 내밀어 주세요. 먼저 위로해 주시고요. 불러다 밥 한 끼 먹이시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게 필요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내립이 쳐들어왔다. 이게 한 줄 나와요, 성경에는. 근데 이걸 보면요, 정말 처절하게 쳐들어왔어요. 이게 아까 그 지도였잖아요. 지금 예루살렘 수도가 정 가운데 있어요. 사내립이 어떻게 쳐들어오느냐? 북쪽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지 않아요. 이 왕도 대단한 왕이거든요. 황제예요. 그래서 쳐들어오지 않고 예루살렘 왼쪽 아래에 있는 라기스라는 데를 먼저 쳐들어옵니다. 왼쪽 아래. 왜냐? 여러분, 이 위쪽에는, 북쪽에는 아시리아라는 초강대국이 있어요. 근데 남쪽에는 이집트라는 초강대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 예루살렘을 바로 쳐들어오면 이집트가 도와줄 수 있잖아요, 밑에서. 그걸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놔두고 라기스를 먼저 쳐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러시아나 중국이 북한을 통해 쳐들어오는데 서울을 점령하지 않고 서울 밑에 있는 수원이나 천안부터 점령한 거예요. 자, 이 라기스를 점령했습니다. 이 점령한 이게 니느웨 왕궁 부조에서 발굴된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 라기스의 함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성벽에 이렇게 칼로 새긴 거거든요. 부조예요. 잘 보면 뭐 망대도 있고 막 공성병기 쏘아 올리고 사람들 목 매달고 이렇게 돼 있죠. 밑에 뭐라고 설명이 나와 있느냐? 위대한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의 46개의 성을 정복하다 하고, 이게 니느웨의 모습이래요, 지금. 라기스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내가 다 정복했다고 자신의 성벽 한 곳에다가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왕이. 이게 발굴이 됐어요. 그 다음에 라기스를 이렇게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게 헤브론. 그리고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진격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요, 함락은 안 됐지만 이미 사면초가 포위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돼 있었어요. 자, 외적이 쳐들어왔는데 수도의 왕궁 빼놓고는 모든 데가 다 함락이 된 겁니다. 그리고요, 이때 히스기야가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여러분 이사야 아시죠? 그 위대한 선지자. 둘이 같이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합니다. 아니 여러분, 외적이 쳐들어오면 뭐 해야 됩니까? 외적이 쳐들어오면 막아야죠. 그런데 막는데 왕이 나가서 칼 들고 싸워요? 아니에요. 왕이 나가서 벽돌 들고 벽돌 성 쌓아요? 아니에요. 왕과 선지자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외적이 쳐들어오니까 함께 왕과 선지자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강력한 군대는 없지만 강력한 영성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잘했는데 내가 고난을 당해요. 이 고난의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여러분, 우리 삶에 애매한 고난이 다가올 때요,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기도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부터예요. 내가 이 고난이 뭔지 모르니까, 내 잘못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애매하고 힘들어요. 이럴 땐 기도부터 하시는 겁니다. 기도부터. 지금 히스기야와 이사야가 같이 기도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부터. 그래서 이들은요, 영성이 있었어요. 힘들 때 기도할 수 있는 영성. 여러분, 삶이 힘드십니까? 기도부터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부터예요. 그리고 혼자 기도하면 좀 쓸쓸하고 외로울 때도 있잖아요. 부탁하세요, 주변 분들한테.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식사 기도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 하루에 4끼 먹거든요. 4번 기도할 수 있어요.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기도부터 했어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요.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를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예. 기도하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이런 걸 하진 않았겠죠. 왕이니까. 지시한 거죠. 야, 이거 이렇게 하고 잘 막아봐. 이게 그 당시에 다윗성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망대라 그러거든요. 망대. 요즘 말로 하면 GOP 같은 거. 우리 휴전선에 있는 GOP 같은 거. GOP를 막 지은 거예요. 이렇게. GP 짓고 막 해잡하고 실질적인 방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준비를 하면서 이때 작전을 하나 써요. 혹시 청야전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청야전술? 이게 뭐냐? 청은 깨끗하게 할 청이에요. 야는 들야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다윗성 여기만 빼놓고 요 밖에를 다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히스기야 왕이. 왜냐? 적군이 여기까지 쳐들어와서 포위를 할 거니까 적군이 사용할 수 있는 걸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물도 다 막아버려요. 곡식도 다 걷어들여 버려요. 이 청야전술은 이거 수송전에 흔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청야전을 하는데 자 일단 기도 후에 최선을 다해 준비합니다. 기도만 하는 거 아니라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기도한 다음에 망대 쌓고 뭐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강력한 군대는 없지만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기도부터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망, 좌절하면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내가 나한테 가진 게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무엇을 주실 건지를 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청야 전술을 쓴 다음에 자 4절 보세요.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모든 샘과 들판으로 흘러나가는 물줄기를 막았다. 아시리아 왕들이 진군하여 오더라도 물을 얻지 못하게 할 생각이었다. 즉 여기는 광야지대거든요. 사막 비스무리한 데예요. 이런데 물이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윗 성 빼놓고 나머지에 다 우물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물을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위쪽에 기온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이는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이게 뭔 소리냐? 원래 이 다윗성 안에는 물이 없어요.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튜페레온 골짜기나 기온샘 골짜기, 기드온 골짜기 이런 데서 다 옆에서 길러왔어야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났잖아요. 여기를 다 메워버린 거예요. 외적들이 쓰지 못하게. 그리고 이 기온샘에서 땅굴을 파서 여기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몇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2600년 전에. 그래서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여기 총 길이 537m. 수원지는 기온샘이에요. 그러면 이 끝에 종착지는 어디냐? 도착지는 여기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여러분 실로암 연못 많이 들어보셨죠? 그 실로암 연못이 인공수로였어요. 인공수로. 그래서 이게 현재 실로암 수로의 모습입니다. 이게 폐허 속에 묻혀 있다가 발굴된 지 100년도 안 됐어요. 여기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이게 히스기야 터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37m를 팠대요. 근데 2700년 전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쇠의 무기가 별로 없었어요. 청동기 시절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청동으로 이걸 다 판 거예요. 여기를. 이렇게. 가로 60cm, 높이 한 1m 80에서 2m. 바위를 이렇게 뚫은 거예요. 537m를. 자, 외적은 쳐들어와요. 저 북쪽에서 외적이 쳐들어왔대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안 오고 저 남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작전으로 오고 있대요. 점점점 가까이 온다고. 이제 이 정도면은 한 달 후면 우리 함락돼요. 그러고 있어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기도하고요.
너희들은 성벽 쌓고, 너희들은 뭐 준비, 방어 준비해. 그 너희들 나가서 땅굴을 파기 시작해. 그래서 한 무리는 기온샘에서부터 파고 들어와요. 근데 이거 결사항전이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온샘을 다 우물을 메꿔버렸다 그랬죠. 우물을 메꾸기 전에 거기서 굴착하는 사람들 집어넣어요. 넣었어요, 미리. 그리고 메꾼 거예요, 위에. 닫아버린 거예요, 위에서. 이해되시죠? 이 사람들은 파 나와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무리들은 실로암 연못 쪽에서 파 들어갔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엑스레이 기기, 땅속 탐지하는 기계들이 전파로 있잖아요. 이 당시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양쪽에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무작정. 그래서 여기 벽면에 보면요, 청동기로 이렇게 긁은 흔적들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그리고 보통요, 이게 결국 완공은 됐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돌이 어디 있을까요? 머릿돌이? 우리 건물의 머릿돌 어디 있어요? 입구 쪽에 있죠. 입구 쪽에 중공 연월일 뭐 이렇게 있잖아요, 머릿돌. 여기는 머릿돌이 어디 있냐면요, 히스기야 터널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이게 히스기야 터널에서 발굴된 실로암 비문이라고 해요, 이거를. 여기 뭐라고 적혀 있느냐? 약 1.3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를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약 525m를 흘러나왔다. 양쪽 땅속에서 파고 들어가서 각각 250m를 파서 만난 거예요. 그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것이 뚫려야, 이건 수로잖아요, 수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이 뚫려야. 이게 뚫리지 않으면 첫 번째로 여기 이미 뒤에를 다 샘을 막아버린 막고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안 뚫리면. 그리고 나중 되면 이쪽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그걸 막고 뚫어와요. 외적은 점점점 쳐들어와요. 왕은 뚫으라 그래요. 그래서 뚫어요. 그거를 537m를 뚫어서 서로 만났어요. 서로 만난 그 지점에다가 아까 그 실로암 비문을 붙여놓은 겁니다. 우리가 드디어 만났다고. 그래서 이 터널이 일직선이 아니에요. 꾸불꾸불해요. 꾸불꾸불해요.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돕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직선거리 약 300m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계양산 여러분 아십니까? 계양산? 계양산을 반대편과 이쪽 반대편 있죠. 양쪽에서 삽하고 곡괭이만 들고 서로 뚫은 거예요. 양쪽에서, 계양산 양쪽에서. 그리고 뭐 무전기, 전자장치, 뭐 측정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작정 뚫은 거예요, 양쪽에서. 그래서 산 가운데서 만난 거예요. 그 정도 업적이에요, 이게.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총 수로가 537m거든요. 근데 여기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있어야 되죠. 기울기가 급하면 물 흐르는 소리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밖에 적들이 알아챈다고. 537m를 팠는데 그 높이 차가 단 30cm예요. 물이 아주 잔잔하게 흐르게. 이건 과학으로, 그 당시 과학으로 할 수 없어요. 뭐 이스라엘의 기술력이 뛰어났다, 설명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히스기야 터널과 실로암 연못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다른 거 열심히 준비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아니,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천사 내려보내서 이 사내립과 그 사람들 싹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신다니까요. 가끔 할 수도 있어요, 가끔. 근데 이건 로또 확률이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기도하고 준비한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냅니다. 강력한 군대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셨어요. 그래, 니네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땅속에서 열심히 파는구나 하고 그 굴을 만나게 해주셨고, 만나서 기울기가 있어 30c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물이 고요하게 흐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실로암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로부터 600년 후에 눈을 뜨게 해주신 그 기적의 장소가 바로 이 실로암 연못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로암 연못을 허락해 주셔요. 죽으라는 법이 없어요. 근데 그 실로암 연못은요, 우리가 준비하고 파 내려가야, 우리가 준비하고 뭔가 움직여야 우리 인생에 뚫려요. 가만히 있고 누워서 입만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겐 실로암 이 터널이 뚫리지가 않아요. 요즘 경제도 어렵고 힘든 일 많으시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실로암 터널이 뚫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실 수 있는 걸 하셔야 돼요. 맨날 게임하고 TV 보고 뭐 이상한 거 하면서 내 인생은 왜 그래? 예, 그래서 그래요. 열심히 파셔야 돼요. 열심히 파셔야 돼요. 목숨 걸고 파셔야 돼요. 목숨 걸고 파니까 하나님께서 현대과학으로는 힘든 일을 쇠도 아니고 그 청동기로 바위를 뚫어서 고저차 30cm에 537m의 굴을 만들어 주셔서 이들이 먹고 살았어요. 자, 이게 뭐냐? 비석이에요. 비석. 육각형의 비석이에요. 높이 약 37cm 높이 돌로 된 비석인데 사내립 왕이 자신의 공적을 적은, 우리 말로 치면 광개토대왕비, 진흥왕 순수비, 이런 비예요. 사내립 비. 여기 보면요, 자기 자랑으로 깨알같이 적혀 있어요. 사내립이 내가 말이야 이스라엘 쳐들어가서 46개의 성벽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걔네들이 불쌍하고 또 뭐 걔네들이 돈 좀 주더라고. 그래서 봐주고 왔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사내립이 그 당시에 제국의 황제였다고요. 객관적으로 말하면 사내립이 유일하게 함락하지 못한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걸 지금 사내립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실패했어 라고 쓸 수는 없으니까, 이스라엘 46개의 성을 정복했지만 걔네가 포위하고 있는데 걔네가 조공 바치길래 불쌍해서 봐줬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사내립이 조공받고 물러날 사람이 아니에요. 한번 칼을 뺐으면 다 죽이는 잔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이게 발굴이 됐어요. 하나님이 작정하고 지키시면요, 환난 가운데 이렇게 히스기야 터널이 우리 삶에 뚫리고,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도 우리를, 아무리 큰 고난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 돈 없죠? 돈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기 부자 아무도 안 계세요. 다 고만고만해요. 예, 다 고만고만해요. 뭐 몇십억, 몇백억 자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 기도부터 하시고요. 할 수 있는 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히스기야 터널을 뚫어서 맑은 샘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사내립을 쳐들어오자 기도부터 했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히스기야 터널도 뚫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땅속 가운데서 그 두 터널을 만나게 하시고 그 환난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생명의 샘물이 솟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가진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실로암 터널을 뚫으시고 우리 환난 가운데 기쁨과 생명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저희 아시겠지만 옆에 한번 쓱 보고 오셨죠? 예, 저희 제2회 중고 나눔 장터의 날입니다. 식사도 있고 살 것도 있습니다. 제가요, 외부 분들에게는 12시 반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부터 사시고 팔은 안 오면 구워야죠. 근데 오셨어요 벌써? 예, 괜찮아요. 네. 예. 그리고 지금 판매원은요, 저하고 애정쌤하고 한솔이가 물건을 판매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저 안에서 먹을 걸 판매할 겁니다. 먹을 거는 세트 메뉴밖에 없어요. 단품 팔지 않아요. 세트 메뉴는요, 6종 풀세트에 10,000원. 이거 2인분이에요. 2인분. 6종. 6개가 옥수수, 순대, 오뎅,
떡볶이, 카스테라, 또 뭐 있었잖아? 만두. 예. 이렇게 여러 성도님 준비해 주셔가지고 6개 풀세트를 한 쟁반에 담아드리면 2분이 드실 양이 됩니다. 예. 그리고 3종 세트. 그중 3개 택하시면 돼요. 그거 5,000원이에요. 그러면 한 분이 드실 정도 됩니다. 6,000원. 네. 네,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나는 오뎅이 너무 맛있어. 그러면 오뎅 주세요 하면 돼요. 네, 네. 오뎅 3인분을 드립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스름돈이 없어요. 예. 한번 내시면 부르지 않아요. 네. 아, 네. 아, 그렇죠. 네,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주성민 형제가 드디어 퇴원하고 교회 왔어요. 예. 손가락 신경은 다 살아 있고요. 근데 아직 그 손가락을 여기 파고 자가세생 수술을 딱 떼어서 예, 3번째 수술이 필요합니다. 성형하는 거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오늘 또 간만에 조미경 이사님도 계속 와주시고 계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은이 아버님 께서도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우리 홍성찬 성도님 큰 엄마라고 부르시는 활동전사분이셔요.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뵙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바로 위치하겠습니다. 여기 판매하시는 분들 위치로 돌아가 주시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